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인지 아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원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온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는 5가지 기본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칠판 보이시죠? 네, 마지막 시간. 빨간 걸로 제가 조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네, 이제 이거 끝나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25년 기다렸다가 얻었던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어떤 분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네 팔을 잘라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그는 왜요? 왜 갑자기 제 팔을 자르라고 하시나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왜 잘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자를까요? 여기까지 자를까요?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발목을 막 자르라 그러고 막 그런 이상한 영화도 있긴 한데 어디까지 자르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인해서 받은 것들은요, 모두가 알아요. 인류가 알아요.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인류가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4,000년 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전체 신자 40억 이상의 인구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요, 그가 이토록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아버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기적적으로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을 받는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걸 이와 같은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받고 싶어서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테스트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순종. 순종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더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아들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응? 그죠? 뭐가 더 소중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아들보다 그 선물을 주신 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소중히 여길 수 있냐?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송 찬양 중에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하신 이 곡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금이 이삭이죠. 이삭보다 더 귀하다. 아마도 김석균 목사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아마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 말을 귀를 기울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약 40년간 점차 자라갔어요. 우리의 주제와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갔을까? 여러분, 그의 신앙이 40년 동안 점점 자라가면서 마지막에 어느 단계까지 가버렸냐면 마지막의 명령,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오늘의 중심 내용이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언제 일어났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바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모든 것을 다 챙겨버린 거예요. 지금 다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만약에 시간을 지체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했으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아들 승리를 바쳐라.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안 가고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어쩔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겠죠.
왜? 난리 났어요. 아브라함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뭐냐면 그가 뭘 깨달았냐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생각이 틈타.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생각들이 막 틈타서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즉시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믿음도 각자 수준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각자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다른데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것을 하냐 마냐의 선택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한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그가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충 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원칙 한 가지를 너무너무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원포인트만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원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을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순종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창세기 22장은요. 순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순종 얘기만 하는데 그가 순종했던 그 원인의 원칙이 뭐냐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의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그가 거의 고향으로 삼았던 가나안의 헤브론 마무리 상수르 숲을 근처에서 또 뭘 했다고 나오냐면 제단을 쌓았다고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 당을 지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들을 만들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요. 블레셋 사람의 땅 브엘사베에 내려갔을 때 그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또 나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 아들을 드렸다라는 내용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바쳤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러 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인생 최대의 원칙. 하나님 앞에 뭐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원칙을 지금 자기 스스로도 깰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시험대에 올린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는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양과 소, 염소.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 게 아니라 뭐를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로 뭐를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아들 말고 제가 이번에 송아지 한 10마리 튼실튼실한 놈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게 아니면 나 10마리가 안 되면 제가 100마리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했어요? 딱 찍었잖아. 자,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요걸 바쳐. 하나님이 이미 찍어 놓아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 이거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들까지도 잡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왔던 거예요. 그냥 순종이 나온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물질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다렸던 믿음의 자녀를 기다렸는데 그 죽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일지 요즘 말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평생에 공부를 했어. 뭘 해보겠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인생도 투자해서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그 공부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썼어. 그 내 평생의 꿈이 그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기한테 너무 소중했던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제가 전에도 약간 간증으로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 평생을 해서 돈을 모았어. 평생을 해서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이 적금 통장만 바라봐도 자기는 행복해. 그것이 쌓아나가는 재미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적금 탈날이 됐어. 근데 어느 날 그 달에 새벽에 그때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의 어디 교회에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거 들으셨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평생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 40년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퇴직금이 나오죠. 온 가족이 뭐를 바라봐요? 퇴직금을 바라봐. 이걸로 통닭 장사를 하거나, 그죠? 뭐라도 할 거를 생각해. 근데 은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와라. 모리아산에 바쳐라.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것이 바로 이삭을 바친다는 그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시고 공부보다 하나님이시고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이시고 물질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입니다. 그 순종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원하시니까 드렸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창세기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들과 함께 저기서 떠나라. 네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네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요, 예배하러 갔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시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구한 그것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나를 가로막고 바쁜 시간이 가로막고 누가 나를 만나려고 하고 뭐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에 뭐를 두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어라. 하나님이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과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11조를 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10%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근데 딱 떡 하나만 만들라고 먹을 만큼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배라도 부르고 죽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마지막 죽을 때 네가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너구리 라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뭐라도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떡을 지어서 아들하고 그래도 배라도 먹고 내가 죽겠다. 마지막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떡을 갖고 와.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남은 떡을 누구한테? 너한테 주라고 해. 그리고 네가 먹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말에 입이 사실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지. 근데 그 순종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갖고 와서 드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뭔데 이게 나한테 왜 내 팔을 자르라 그래? 그거하고 뭐예요? 하나님 어디부터 자를까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과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도리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요, 순종에 대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늘 생각나는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께 나왔던 부자 청년. 혹시 아십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요, 성경 세 곳에 나와요. 조금씩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재물 많은 청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재물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짬뽕해 보면, 다 섞어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은 젊은 관리로서 부자였다. 그러면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던 사람. 어때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 능력의 사람.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달려가요. 달려갔단 말은 뭐예요? 급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달려갔겠죠.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달려가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랍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구하는 그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줘요.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거 어리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청년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설마 이런 얘기를 할 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영생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자기는 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냐면 십계명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십계명의 본질. 예수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요, 바로 그 청년에게 십계명의 전반에 흐르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냥 행위만 했지 그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을 나와 같이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가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질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어요. 못 나왔어. 결국 이 청년은요, 자기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던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그 축복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이분이요, 이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 쓰임 받았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겠죠. 지금까지도 축복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가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도 더 축복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 석자도 안 나와요. 아, 석자는 아니겠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죠?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청년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경우로 이 가마불에서도 그 사람의 경우가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100배의 축복을 받되,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되, 이거는 좀 있답니다. 박해를 조금 경험해서 받는답니다. 네? 그리고 내세 죽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축복의 순서가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뒷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년, 2년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잘 준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우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한테 소중한 건 절대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찾아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우선이고 공부가 우선이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지 못할지라도, 사라와 가부처럼 자기의 마지막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순종의 기회,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원칙을 세우십시오. 내가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 예배에 맞춰서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 내가 그러리라 라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새벽마다, 주일 새벽마다 강당에 꽃꽂이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가마골에는 꽃이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꽃을 찾아갖고 왔었어. 난 심지어는 그분이 그 고추나무를 여기다 꽂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없어서. 그래서 그분, 새벽에 내가 이게 주보 출력할 때 그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나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 강대상의 꽃들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강대상의 꽃들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이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배로서 증명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증명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삶의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